오늘 말씀은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 자세가 객관적인 사실보다, 팩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마음 자세로 우리의 환경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저는 군목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그런 가장 힘들고 아픈 경험이 군대 경험인데, 똑같이 한 2년여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단련과 또 인격의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따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뼈저린 후회와 악몽의 기억을 안고 군대를 제대해요. 그래서 논산이 있는 쪽으로는, 부대가 있는 쪽으로는 내가 오줌도 누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이 누구에게는 애국애족과 또 희생한다는 그런 보람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어이없이 빼앗기는 인생의 암흑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인생의 대표가 요셉일 거예요. 이 요셉의 생애야말로 인간의 마음 자세가 상황보다, 팩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증명해 줍니다. 그는 참 극적인 삶의 주인공이었지요. 창세기가 50장인데 37장부터 50장까지를 요셉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어요. 한 인물에게 이처럼 큰 비중을 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소개하려고 한 그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그는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었는데 특별히 사랑한 아내를 통해서 어렵게 또 늦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많이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꿨어요. 꿈이 또 들어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꿈을 꾸면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니까 그랬겠죠. 형제들보다, 부모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조롱을 하고 미워하게 되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형제들이 어느 날 들에서 요셉을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에게는 그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이걸 발견했다고, 그래서 물려 죽은 것처럼 보고를 했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집에 총지배인으로 성공해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니까. 근데 그 성공의 정점에서 이성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동안 그가 성실하게 쌓아왔던 좋은 평판과 그런 모습들도 하루아침에 비난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법대로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사회적인 여러 장벽에 부닥치게 되면 역시 진실은 힘이 없어. 그렇게 느끼면서 현실과 타협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 세상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못 살아요. 이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요.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또 형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의 회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극복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옥에 가서도 그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었는데 꿈을 해몽하는 그 능력을 갈고 닦아요. 나중에는 죄수들은 물론이거니와 간수들에게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왕궁의 고위관리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왕의 술을 맡은 자였고 또 하나는 왕의 식사를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음식에 관여된 자들은 최고급 공무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같이 꿈을 꿨어요. 한 밤에 똑같이 꿈을 꿨는데 서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꿈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셉에게 해몽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복직이 될 꿈이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할 꿈이었어요. 그때 복직이 된 그 사람이 당연히 요셉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창세기 40장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어 요셉의 해몽처럼 이루어지니라.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감옥 바닥에다가 머리를 찌면서 말이죠.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하늘도 무심하시 이러지 않았겠어요? 신세한탄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후로 2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가 꿈을 꿔요. 이집트의 미래에 대한 꿈을 꿔요.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서. 그래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라. 꿈을 해석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번민하는 모습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잊고 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왕이시여,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왕께서 일전에 저희들에게 노하셔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 가두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둘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해몽을 해주었고 그의 말대로 저는 복직이 되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나이다. 그래서 요셉이 급히 파라오의 명을 받고 감옥에서 불려나가요. 왕이 묻지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는 요셉이냐? 그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니라, 해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왕의 그 답답한 속을 확 풀어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보니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흉년을 대비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놀란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 있겠단 말이냐. 그러면서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파라오의 옥새가 새겨진 반지를 빼서 그의 손에 딱 끼워주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뿐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3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정말 미국과 중국과 지금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대국이었어요. 당시 세계 최강 국가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됐어요. 성경 시편 105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훈계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살짜리 젊은이가 원로원에 가서 말이죠. 지혜를 가르치고 말이죠. 백관을 제어, 모든 장관들 모아가지고 군기 잡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에 정말 그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 고난, 어떻게 보면 그건 압축된 고난이었죠. 요셉의 인격을 이렇게 크고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월로 헤아릴 수 없는, 나이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입술을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거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욥기 31장에 보니까 너의 눈을 지켜라. 그렇죠.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함부로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돼요. 전도서 5장에 보니까 발을 지켜라. 함부로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가끔 새 차를 사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끌고 와요. 그럼 운전대 잡고 제가 무슨 기도하냐면 이 차 타고 좋은 데 다니게 해주세요. 죄 짓는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또 시편 34편에 보니까 혀를 지키라. 그렇죠? 그런데 잠언 성경에 보니까 잠언 4장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다른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분노를 제어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강한 자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마음에 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그것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비록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일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깨닫는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 뒷부분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인생을 막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랬죠. 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보세요. 하나라도 나사가 빠지면 이렇게 됐겠어요? 요셉이 먼저 없어졌어요.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어요. 베냐민 막내 데려오래요. 그러면 식량을 안 판대요. 안 데려오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였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생의 모든 상황이 달라져요. 나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는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 창세기 이제 뒷부분에 이제 요셉과 극적으로 형제들과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자기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사오라고 아버지가. 그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는데 총리가 된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들은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는 게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분명히 자신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도 다 화해되고 아버지 아직 살아계십니까? 다 우리 식구들 이쪽으로 이민 오세요. 그래가지고 가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요. 요셉의 꿈대로 된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이제는 본색을 드러낼 거야.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던 거야. 그러면서 형들이 또 무서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셉이 가졌던 이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 감정 없어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으로 바뀌어요. 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불평이 변해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하나님 또 무슨 복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즈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적어오시라는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많이 적어오면 상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현상 공모도 하고 그래요. 성도들의 감사 노트를 읽을 때 저는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동안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군 생활하는 병사들이 썼던 노트가 저는 지금도 아주 그렇게 감격이 돼요. 그들의 감사를 함께 나누면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왕 안무개라고 하는 일병이 쓴 글이에요. 저에게 채찍질하는 고참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따뜻한 웃음으로 대하는 고참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씻을 수 있는 목욕탕, 볼일 볼 수 있는 화장실, 부모님께 전화할 수 있는 공중전화, 운동할 수 있는 연병장과 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경계 근무를 섬으로 모든 대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동네에서 인자하시다는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이 저보다 키가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아서 고민했지만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 휴가를 나가 6개월 만에 보고 싶었던 부모님께 큰 목소리로 신고를 하자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시는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군대에서 하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 옷을 세탁하고 부모님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도로서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눈물의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최 목사는 아니고요. 자기 다니던 교회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주여 나도 이런 목사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니까요. 내무실에서 질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일을 섬김으로 인해 제 자신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임병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후임병이 성실하게 저희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철부제 아들인 저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부모님들이 이곳 부대까지 면회를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병소에 위치한 면회소에 계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의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웃으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휴가를 기약하며 기쁜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어머니가 챙겨주신 치킨을 고참들에게 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참들이 뺏어 먹었나 봐. 그런데도 감사하대. 고참들이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업무를 마치고 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짧은 시간이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대의 환경이 삭막하지 않고 나무와 꽃들이 가득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노트를요, 한 권을 써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안아묵이라고 하는 병장이 쓴 글인데요.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자식들과도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어머니이시지만 중풍으로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과거의 나쁜 기억을 잊고 3년 동안이나 목욕시키고 대소변 받아내며 돌보신 존경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입대 전에 군대에 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26개월 군대에서 썩어야 하는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지금은 20개월인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간부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 사회에 속이지만 계급을 떠나 인간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한 명만 더 소개합니다. 원아묵이라고 하는 일병인데요. 세상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울하고 비관적인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대학에 들어간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차츰 제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런 놀라운 감사가 나왔어요. 지금 편안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그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이 감사로 변화되는 이런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429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가사가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 Count your many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하나하나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고 이름을 붙여보고 이런 복 주셨네 저런 복 주셨네.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지난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글 중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시에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을 하나씩 원 바이 원 카운트해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제가 숙제 내드린 거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카운트하셔서 많이 써오세요. 제가 약간 많이 써온 분한테 상 드릴게요. 에이 그깟 100불 뭐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진짜 우리 은혜 받게 하려고 애쓴다 했어. 그러면서 좀 불쌍히 여기시고 호응해 주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풍요로울 때가 아니에요. 배고픈 가운데서 나와요. 광야 생활 40년의 연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은혜의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은은 용광로에서 7번 걸러져야 순은이 된답니다. 99.9%.
금은 4번을 그 과정 재련을 해야 순금이 된대요. 그래서 영어로 이 재련이라는 말을 보니까 refinement, 재련, 연단. 여러분, 연단이란 말이, 우리 인생의 연단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순금만, 정금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광야에서 장미를 피우는 그런 인생의 태도예요. 우리의 현실이 비록 지금은 눈이 내리고 매화 향기가 아득한 그런 차가운 겨울 광야와 같이 보여도 어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누굽니까?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들 기쁨과 감격의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인생의 시련을 진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계획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계획해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